하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것은 이게 미래형으로 쓰여져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미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에 그 관주의 풋노트에 보면은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3번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히브리어, 그러니까 원어상에서는 과거사로 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데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썼지만은 원어의 히브리어는 과거형으로 써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는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또는 내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회개할 수 있게끔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어떠한 계기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시인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응답하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고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에, 심판의 날이 임하였을 때에 그 모든 땅에 곡식이 끊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조차도 끊어진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를 얻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곡식을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하겠다. 너희를 치러 왔던 군대들을 멀리하게 하겠다. 이거 메마르고 삭막한 땅 위에 내가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며 너희를 치고 왔던 모든 군대들은 악시가 날 정도로 그렇게 도망가고 없어질 것이다. 이제 회복의 은혜가 너희에게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에 우리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힘든 일을 당하고 또는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에 정말 내 앞에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또 새로운 것을 얻은 것 이것만이 기독교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여타의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구원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어떠한 문제 해결받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요엘은 우리에게 얘기할 때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시온의 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지금 요 시기 때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라고 얘기하고 늦은 비는 3월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1월에 비가 오면은 딱딱했던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땅을 갈고 곡식을 심습니다. 그리고 3월달 됐을 때 늦은 비가 올 때에 결실을 얻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다라고 했대. 이 적당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어렵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적당하게 놀면 돼. 그냥 적당하게 하면 돼라는 것이 정말 어렵는데 이 적당하게 이 말은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더 영적으로 신명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 비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그래서 거기서 씨를 뿌릴 수 있게끔 땅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그 의미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고 또 늦은 비에 수확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첫 열매를 얻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 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늦은 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른 비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할 때야 적당하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후에 우리가 회복된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만민에게 할 때에 거기도 이 관주의 1번이 되어 있고 무슨 얘기냐면 이 만민에게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이라는 해석도 사실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민이라는 의미는 남녀노소 어린아이 빈부 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내 영을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를 우리가 많이 읽을 때에 6장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되리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영이 떠나시니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 된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 육신에다가 내 영을 다시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육신만 남은 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그 구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육신에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영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할 때에 자녀들 늙은이는 또 젊은이가 누군가 이 해석보다는 우리에게 또 이상을 주고 꿈을 줄 것이다 이 얘기는 어떠한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예언을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남녀노소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배자로 쓸 것이고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우리 가정 또는 이 나라에 급식이 끊어지고 먹을 것이 끊어지고 굶주림이 있었던 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육신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누리며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답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예배자로 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